오늘 안기선 누님 안 들으셨네? 어디 편찮으신가? 우리 혜정네 누님이나 양학년 누님이나 먼저 간증하시죠. 승미야 자매님, 네, 자매님부터 먼저 간증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아, 일단 제가 그렇습니까? 먼저 할게요. 오늘 오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들을 때,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다가 보면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나 그 연구소에서나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따른다 할 때마다 뭐, 내가, 내게 바쁜 마음이 분주하거나 하면 또 하는 일이 답답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늘 그 마음 때문에 분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뭐 남편이 뭘 한다거나 자식이 뭘 한다거나 그 할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못 따르는 것 같아요. 따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분주해지면 또 답답해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내가 계획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 부딪히는 걸 경험하거든요. 이 교회 생활이나 또 집안 생활이나 또 학원 생활이나 모든 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그냥 그 사탄이 먼저 내 앞에서 한 발 선수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답답해하고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이게 내가 속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겸이를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 겸이를 키울 때도 얘가 이렇게 나를 따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그 마음 안에는 깊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마음이 있어서 생긴 일이거든요. 내 따라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한다고 한 것이 성공한 게 없거든요.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 내 말대로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아담의 원리가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상도쌤하고도 하다가 보면 이리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도쌤 그 말 좀 안 하면 좋은데 왜 그 말 했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마다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죠. 어떤 사람은 상도쌤 극하는 게 너무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부담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면 그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게 맞는 거죠. 내가 아,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어,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자로 가는 길은 그 예수만 그 길을 가면서 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갈 동안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인자의 길을 가는 동안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
돈이거나 명예이거나 영광이거나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늘 받게 된다는 거죠. 뭐 교회를 만났으니까 내가 나는 그런 그 뭐죠? 그런 시험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보면 그것이 뭐 어떨 때는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저런 형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늘 이제 어떤 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작게는 뭐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땅을 흔들 만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게 내 안에서 흔들린다는 건 내 안에서 그것이 굳건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흔들리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일인 것도 같아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들고 또 좀 전에 이 말씀 주님을 따르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11시에 천국 복음인가? 천국인가? 그 오빠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오빠가 우리 옛날에 그 연구소에 여름 여름 휴가 갈 때마다 만영이 형, 관영이 오빠. 관영이 오빠가 그 이름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 큰애가 왕국이고 둘째가 둘째가 복음이지. 복음인가? 그 다운 증후군 있는 애가 복음이에요? 맞죠? 그때 이제 그 오빠가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자매들한테 말씀을 할 때 복음이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이가 부족하니까 오빠가 앞에서 이끌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가 겸이를 키울 때 겸이가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다 싶으니까 내가 겸이를 이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오빠가 오셔가지고 항상 복음이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 음, 복음이가 가는 걸 뒤에서 이제 이게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아까 이게 그 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진 자 인자가 인자의 영광이 자기에게 깊이 심겨진 자가 하는 그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저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내게 하나님이 임재가 내게 있어서 그 임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로는 어떤 말로는 이것이 무엇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뭐 하나님의 임재다 뭐다 하는 걸 내가 모르고 그때 이제 오빠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게 저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우리 줌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내가 본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 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임재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이제 저는 늘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맛보고 느끼고 있다가 그것이 그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접목되어지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음, 경험할 때마다 이게 무슨 것인지 알겠고 저도 그래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 방금 이 제가 말한 이 구절을 통해서 또 그러고 구체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은 임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이렇게 이제 저는 말로 하면 그냥 성경 공부만 해갖고는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음,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그것이 내게 그런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내 음, 경험을 통해서 또 아까 관영이 오빠가 하신 그것과 내 것과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내가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음. 인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슬이 실에 꿰어지듯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아멘. 저는 유다가 이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갔는데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묘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말씀 노트에 보면 그가 나간 시간이 결국 밤이 아니고 물리적 시간은 낮이었다 할지라도 그 유다 인생은 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참신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입각해서 유다는 자기를 추구하다 어둠 속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우리가 인생이 저도 뭐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더라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죠. 음, 저도 이제 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유다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인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음, 늘 이렇게 마음으로 분주하고 서두르고 이래서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공갈을 얻고 이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네가 음,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고 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내가 이 유다처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구나 이게 발견되고 그러면서 다시 길을 돌이키고 또 이렇게 공과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좀 전진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인자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음,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외우게 하고 그걸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러거든요. 세례식을 할 때.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음,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로 이제 외운 걸 그냥 읊조린 거죠. 음,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뭐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멘. 이제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임마누엘이고 오늘 말씀식으로 하면 하나님 임재하심이고 음, 이 아못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드러나면 음, 그제서 비로소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사를 통해서 불가능했던 일이 그 음, 흙으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니까 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몰랐는데 음, 저보다 앞서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그죠? 그 안에서 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음, 알게 된 것이 너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이렇게 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뭐 다 되었다 함도 아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서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를 보면서 음,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음, 또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서로 씻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저는 늘 밴댕이로 발견되고 이제 옹색하고 좁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사랑하게 되는데 또 음,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제 한계 같아요. 그래서 그 늘 열려 있고 이렇게 진짜 뭐 그 요새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넘나들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는 형제들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그죠? 저는 그게 잘 안 되지만 뭐 희한하게 하여튼 하나님이 저대로 이렇게 쓰임이 있어서 내가 자고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멘.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제들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깊이 사랑하고 이게 안 돼요. 대국이 언제도 30년이 넘었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음, 근데 어떤 경우는 막 형제들끼리 아주 긴밀하고 이제 교통이 잘 되고 그 진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래도 뭐 막 걱정이 되거나 막 감동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완전히 제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막그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서 막 울고 뭐 늘 이렇게 간증하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한데, 그래서 저도 다른 형제들이 가진 그런 장점들,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를 이 교회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늘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는 되는데 전 너무 게으르고 이게 안 돼요. 음. 그래서 다음번 보면 조금 내가 이렇게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라는 오늘 약속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나갔다 하고요. 나갔다 하네요. 그래, 우리 영림이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간증할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려. 들려. 아, 네. 아, 주여. 음, 일단은, 음, 오빠가 오늘 하신 모든 말씀의 흐름이 이ør래 목사님이 자신으로 이렇게 풀어낸 말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씻기는 어떤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쩌든지 성경은 음, 자기의 생명의 상태에 의해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여러 방면, 여러 부분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입체 방면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30절부터, 보기 이전에 13장 27절을 먼저 보고 좀 표현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30절에 가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음, 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밤 하면은 사탄의 영역, 사탄의 통치권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상태를 얘기하고 빛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머리 대신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조각을 받아서 어, 밤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밤이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왔고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영광이 표현된다고. 그래서 음, 지체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네들의 없는 어떤 빛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어떤 향기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표현체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먼저 이제 제 체험 안에서 저로 먼저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질그릇 가운데 보게 되신 그리스도. 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겉사람, 혼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을 때 보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보거든요. 예, 우리의 속생명의 표현들을 통해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어떤 그 빛을 본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인성 안에 원래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만을 표현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성 안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려면 예수라는 껍데기 혼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된 것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계시한 모든 것은 생명나무부터 세례산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이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콩알이 나오면 콩껍데기를 버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모든 말씀은 엑기스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성경의 66권을 다 넣어서 짜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렇게 나온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번식으로 교회를 믿는 이들을 산출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끝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증가되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이 점유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누가복음인가 어디에서 이게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됐을 때 이제 표면적인 역사적인 그걸 통해서 이면적인 계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서 나오려면 칼이 너를 찌르는 듯이 아프리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좀 얼핏 생각나거든요. 그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씨로 왔지만 이것이 우리 흙이라는 인생의 그걸 통해서 자랄 때마다 우리는 혼생명의 죽음을 내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자라고 해방시킬 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그걸 전이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번식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번식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생명 주는 영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이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종교고 단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 대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번식시키는데 그 원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안에 신성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해방되어서 교회를 산출했듯이 우리 안에 오신 부활 생명으로 변형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번식해 나가지. 그래서 질그릇 가운데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팔려야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움직였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생명이 해방될 때마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별 얼마 높이가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보다는 시온 이기는 자, 주님께 자기 뜻이 없고 자기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드려진 이기는 자 시온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기까지 내려오는 헐몬의 이슬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일들을 집회마다 적시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자들,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까지도 회복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해방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려면 혼의 죽음 없이는 생명은 해방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부딪힘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혜정이는, 아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반갑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졸다가. 음, 뭐야, 가룟 유다 하여튼 말씀을 하면은 죽고 다시 난 생명을 갖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죠. 왜? 내가 무엇이든지 누구보다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가룟 유다도 뭐야 자기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고 참 그 성경을 글씨만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체들의 표현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인식이 돼서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체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나면 반갑고 그런 거는 있지 어디서든지.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지체 그 소중히 여기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 내 생명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생명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그 연합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알고 이렇게 지체의 소중함과 지체들의 모든 삶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 근데 그 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아간 만큼 우리를 이끌어서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진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때마다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펼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88 동지께서, 빨리 하시오. 학년 연계는 친구. 아멘. 아, 간증이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오늘 그 가룟 유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구약 시대 때 안 태어나고 신약에 태어나서 음, 먼저 겪으신 분들을 인해서 내가 편안히 밤중에 살지 않고 한낮에 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싶어서 팔겠어요. 음, 하나님이 들고 쓰시니까 그렇게 쓰임 받은 것 뿐이지. 음, 나도 그렇게 나쁜 데 쓰임 받았으면 어쩔 수 없이 나쁜 데 쓰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받아서 말씀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임 받아 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살고 그래도 기어덥지 않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음, 아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누구를 보고 찬양하고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어요. 앞에 형제가 보이고 말씀하는 게 들리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따라가고 말씀 먹고 아유 이렇게 사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찬양하고 형제님 말씀대로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인생이지 뭐 음. 다른 거 없습니다. 아, 이렇게 먼저 겪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영수 누님 할 차례인데, 아까 영수 누님 오늘 옷도 이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나오셨던데, 이거 하셨지? 영순 언니, 네. 나오셨네.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상도 형제님 또 왜 그러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기순은이 안 나오셔서 제가 그게 말이야. 잠깐 음, 전화를 해봤더니요. 음, 어제 다녀오셔갖고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 어, 쉬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럴 때는 쉬시라고 그랬더니 쉬어야 되겠다면서. 음, 육신이라 연약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음, 맞아. 예, 오늘 또 영식이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판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으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 전에 같으면 제 주위 환경이 지금 이 상태 같으면 굉장히 막 정신적으로 분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야 할 그러한 처지인데 생각하니까 참 이상해요. 제가 나를 생각해도 아무 요동함이 없어요. 음, 아, 이상하다. 내가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지경에 있으면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그러한 처지인데 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잔잔하면서 땅바닥에 따개비 마냥 딱 붙어 있으니까 벼룩 마냥 뛰어오를 수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겠나 싶으면서 참 인생은 뭐 하늘까지 뛰어올라 봤자 또 거기가 거기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서 이런 길로 가라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멘. 편하고 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손에 쥐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갈 때 또 지고 갈 인생도 아닌 우리 인생들이 다들 사느라고 아웅다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웅다웅하면서 살았죠. 없으니까 삶의 전선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래서 참 생각하면 참 처참하게 살았구나. 내가 나를 봐도 그럴 텐데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러한 골짜기를 걷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죽음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뭐
많은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저는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없는 게 감사해요. 음, 있으면, 있으면 옆에서 뭐가 붙어도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음, 차라리 없는 게 감사하다 싶으면서 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께 내가 이렇게 더 가까이 왔구나. 찬송가도 있듯이 아멘. 저는 부모에게 받은 유산도 없고 유산 받은 기라고는 어, 어려서부터 가정 살림 맡은 거 그거 유산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나 힘든 가정에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시집 올 때는 부잣집에만 며느리였거든요. 음, 전부 다 그 동네에 엄마 또래 된 사람들이 한 번은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이 이제 동네 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천히 하시면 엄마가 마당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우리 엄마를. 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엄마만큼 속상하고 고생한 사람 없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웠지만은 장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가다가 이제 맨 처음에는 칭칭 시야에 사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시할머니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니까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할머니가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쌀 팔아서 먹주랑 미사뽀랑 저 성당에 나가라고 이제 길을 태워준 거예요. 숨이라도 쉬라고. 그래서 종교 시작을 해갖고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거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나를 대구 교회까지 끌어다 놓고 교도리 생활로 해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녔겠나 그 생각이 들면서 찬송가 부르고 할 때 보면 음, 내가 엄마한테 유산 받은 거는 이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스럽죠.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원망해봤자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듣고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까? 학교에서도 이제 한문 배울 때 그러시더라고. 사람인 자를 5개 써놔놓고랑 해석을 해주시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 풀이해 주시면서 그거는 이제 배움으로 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 딴 것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라 하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뭐 도둑질하고 뭐눈 미워하는 것도 죄라 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참 차츰차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는 머리가 하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음.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또 이렇게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또 중얼거리는데 정말로 감사해요. 지금 아멘. 생각하면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는 이 줌 할 때 집에서 밤 11시까지 불 켜놓고 있으면 전기 달란다고 간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밤 11시를 하든 12시를 하든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함께 이렇게 줌은 안 보지만은 옆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나 모르겠네. 어쨌든 저도 뭐 말씀 듣고 간증은 제대로 못하지만은 할 말은 제대로 없지만은 항상 이곳을 그냥 안 켜놓고 있더라도 여기가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고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나 싶으면서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라고 봐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참된 인생이고 세상에는 가봤자 아무리 좋다 해도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음. 정말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따개비 같이 붙어 있어도 감사하고 저는 상도 형제님이 이렇게 막 그 하시는 거 보면 나는 상도 형제님 간증하는 게 굉장히 좋아. 얼마나 그냥 마음에 와서 닿고 하는데 본인 마음 어떻다고 하는데 상도 형제님 안 그래요.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와서 닿고 가슴에 와서 닿고 간증을 안 하시더라도 그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상도 형제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요 작은 화면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라도 저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으로만 봐도 감사가 되고 미화가 이렇게 날마다 여기 앉아서 자기 이거는 임무가 아니야. 임무가 아니고 필수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또 저게 제가 뭐 말은 항상 안 하지만은 저 미국에 있는 영미 자다가 일어나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 같으면 자다가 푹 잘 것 같아. 그런데도 그 항상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이곳에 참석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오늘 저녁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영미 나왔네요. 음. 오늘 금요 모임이 조용하네요. 조용하게 사부작 사부작. 할 말 없는데 지금 영순 언니가 간증하신 모든 말씀이 다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음. 제 마음하고 똑같고 저는 말씀 오래 들었어도 보통 때는 그 말씀이나 성경 기절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웬만큼 반복하면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놈의 성경 구절은 어릴 때 안 읽어서 그런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요. 단 한자도 생각이 안 나요. 음. 적용도 안 되고요. 뭐, 오늘 오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그 개인적 뭐, 체험? 체율?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화나거든요, 사실, 영식 오빠. 그렇게, 개인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영식 오빠하고 저하고는 영원히 하여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영식 오빠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게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오빠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오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깜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전혀 뭐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지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되고 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동안 저렇게 목이 터져라 어디 가서 늘 구박받으면서도 그렇게 이걸 전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건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어디서 이렇게 전혀 극과 극의 이런 그런 사람인데 저기 하여튼 이상하게 이런 어디 세상 끝에 내몰린 진짜 갈 데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2PM이. 요즘 좀 더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어, 뭐, 전 대구에 없지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어떤 공 싶기도 하고, 그럼 오늘 또 뭐, 늘 금요 모임에 참석을 하시던 분들도 없고, 뭐, 미라도 없고 이러니까, 어, 그럼 나는 간증 없거든요, 사실 항상. 근데, 전라도 화면을 안 켜면,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는 게 어, 간증이요. 어. 지난 화요일 날도 상도 오빠 뭐 깽깽거리다가 뭐, 집안 나가면 되지. 그 뭐, 있잖아요. 다 같이 해갖고 빠이빠이도 못하게 칙 꺼쁘고, 예? 어른들 계시는데 인사도 그래, 안 하고 언니, 그런 거 좀 지신경질 혼내라. 난다고. 그 상도 오빠 지신경질 혼내줘. 난다고 있잖아. 아니 그 혜정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 다 있고 다 이래갖고 그 아무리 그래 뭐 이래저래 사기 신경질 나도 그래도 모임은 모임인데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래 끊어야지. 내 말 듣기 싫으면 집만 나가게 하면 되잖아. 혼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확 셧다운 시켜버려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사람 각자 자기 방에 앉아 있는데 대체 뭐 그게 그건 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오늘도 뭐 자기는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깊이 안 되니 하는데 성질무리가 그럴 게네 안 되지.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아침 시작인데 아 그래 뭐 모임 없으면 내 아침 루틴을 바꾸면 되지. 근데요 아침 루틴을 바꿔버리면요 아침 루틴을 바꿔버리고 그냥 뚝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혼자서. 뚝 떨어져서 살면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낙이 없고, 어,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서 말도 하고 하지만요. 그게, 그게 인생이 인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김상도 나갔나? 언니, 삐져가 나갔는갑다. 어, 하여튼, 소갈 딱지하고는, 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 근데, 오빠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유다는 자기를 추구하다가 어둠 속으로 가고 예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심 이렇게 하셨는데 어, 저는 제가 자기를 추구하는지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그거 알 수 없거든요. 또 추구한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데 어,
또 그릇이 그만큼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 하더라도 유다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강단 있게 가갖고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강하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도 못 되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서로 씻어주는 것이고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서로 씻어줄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상한 반전은요. 우리가 다 여기에 불려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체휼하신 깊이 체휼하신 오빠 아멘 인생이나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나나 어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모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한락하면 안 되는데 서로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음,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영선 언니처럼 또 이렇게 화면을 켜서 내가 있다는 것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온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전혀 제가 모르지만 아 이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하는 지체들을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음,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아멘. 아, 그냥 신경질 나고 속상해. 이게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 내가 뭐, 하여튼 쌍도 오빠 때문에 신경질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 오빠가 요즘에 내가 좀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 몸 갱년기는 벌써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갱년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뭘 하든 하여튼 서러운 거예요. 서럽고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하면 뭐하노 싶고 뭐 이런 말씀 뭐 들으면 뭐하노 싶고 있잖아요. 그러고 뭐 줌 모임 안 하면 되지. 뉴스 보면 되지. 책 보면 되지. 내 맘대로 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차피 가면 끝이자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돼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산도 오빠 같이 살겠어요? 그 뭐 이래저래 그냥 이래 살아도 크게 나쁜 일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뭐 이래갖고 한 20년 살면 되지 이렇게 싶지만요. 내 인생이 그 20년 남은 게 인생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해야 그래 해야 이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아멘.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생에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겨.
그래,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앞뒤가 정말 아름답게 들어맞는 말씀을 하신 이엘레 목사님이 그 진짜 괴물 같은 뒷꼬리를 저렇게 남기고 갔다는 게 생각할수록, 하여튼, 날이 갈수록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거기 외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분하거나 전혀 안타깝지 않고 아쉽지 않거든요. 음, 아쉽지 않은데, 그,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말씀이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아멘. 들거든요. 음, 어쨌든, 하여튼, 산도 오빠는 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님들하고 다들 이제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라고요. 또, 음, 얼마나 무례해요. 음, 근데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죠. 지가 조절한다고 착 꺾고. 하여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쨌든 꿋꿋하게 늘 오빠야 하실 일을 그렇게 사명을 가지시고 음.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셔서 영식이 오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 영식이 오빠? 영식이 오빠? 네? 네, 언니, 어, 저, 들려요. 저 좀 한 5분 써도 될까요? 아멘. 아하,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아멘. 영미 자매가 가난함을 내놨는데 저는 부유해져요.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영미 자매가 목마름을 표현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원해집니다. 아멘. 그 영미 자매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빛을 봅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멘. 우리나라가?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음,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온 물고기라 이 어장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내가 나를 성찰하거나 나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여기가 아니면 숨이 안 쉬어지는가? 왜 나름 배웠고 나름 그래도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데 왜 세상은 즐거움은 잠깐이고 결국은 바닷물처럼 마시면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이 좁은 줌이라는 세상에 들어서 지체들하고 지지고 볶아야지만 사는 사람인가. 그게 속생명이죠. 그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음, 아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지만 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멘. 이제 제가 봤을 때 영미자매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각방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한 방을 써야지 되는데 각방을 쓰고 있어. 그럼 한 방을 쓰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신기하게 나의 나된 거 내가 이렇게밖에 사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녀의 그 증거라는 거죠. 그걸 의심하지 말고 어, 누리셨으면 좋겠고 원래 책을 많이 보신 분이잖아요. 책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좀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어, 마음들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불러내는 기도.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인식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만져달라고 이런 기도를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딱딱한 글자, 문자로만 보일 때마다 어, 이것이 기록된 건 로고스고 이것이 내마로 올 때 내마로 오는 그 말씀은 빛으로 오고 생명으로 온다는데 저에게도 좀 내마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그러한 은혜들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어떤 피로들을 구했거든요. 영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저도 영미 자매님도 좀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걸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상도 오빠가 그렇게 한 것도 상도 오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계에서 상도 오빠가 살 수 있는 한편에서는 특권이잖아요. 자유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상도 오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아름답게 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 또 각 사람 안에는 성인이지만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가 있거든요. 각자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또 속상한 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과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율법이 되고 정죄가 되고 상대방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그러면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받는 법들이 결국은 허물을 덮어주는 법들 그런 법들이 내 아픔 감정은 얘기했지만 상대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율법과 규례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외식하게 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누르고 이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 말을 못 누리게 되니까 저는 표현하는 영미자매도 저한테 양식이 되고 저는 상급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날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빛을 보거든요. 저는 네, 자기 자신을 해치하는 거잖아요. 풀어헤치는 거잖아요. 상도 오빠 나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오빠네 속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체면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자기가 의식하고 꾸미게 돼 있는데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상도 오빠도 아름답고 영미자매도 아름답고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이 교통을 아멘 인생의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 포장지도 좋아야 되는 우리가 생명을 설명을 못하지만 이 생명의 내용을 생명의 단어로 포장지로 좀 이렇게 정돈해서 표현해내고 싶은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면 아버지도 영광을 아들 통해서 받으신다. 이런 것들을 제 이제 표현해 보기를 원하는 거는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예수 인성이라는 껍질을 부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시켰다. 바로 이것이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의 의미이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거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열매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속생명, 즉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때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네요. 아멘, 지금, 음, 지금, 저게 뭐야. 좀 전에 간증한 자매 이름을 또 잊어버렸는데, 들어도 이렇게 잊어버려. 사랑이 고파서, 음, 한마디로 사랑해달라는 말이야. 음, 근데, 우리가 성질이 너무 급해. 음,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언제 고쳐지느냐. 음, 생명가를 먹고 자라면은, 음, 그때야 좀 알아지고 조금 잠잠해져요. 음, 내가 겪어본 결론은. 음, 근데 성질 급하거나 사랑이 고프면은 생명이 미성숙해서
지금 옹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상도 형제대로 나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질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좀 교회 생활한 지는 오래되고 일한 지는 많이 일을 했지만은 말씀이 안 들려서 생명가를 많이 먹질 못한 것 같아. 음, 그래서 성질 급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나를 돌아보면은 나도 역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잣대는 상대방이 보이지 나는 못 봐. 내가 안 보여. 근데 어디에서 내가 보이냐?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생명도 어리면은 맨날 당하기만 하고 겁하기만 하고 그러는데 양식을 먹고 살다가 진짜 생명이 좀 자라면은 좀 알 수가 있고 조금 자제가 되죠. 음, 오늘 저기 찾아왔는데 신문대 잡내가 하나 찾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은혜가 매일 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음, 근데 이건 무슨 나날이 마냥 그거를 애우면 된대. 애워갖고 되는 새끼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도 자기 얘기가 ቃ쳐서 자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내 얘기가 들리겠어요? 안 음, 들리지. 그러니까 들어만 주는 거야. 옛날 같으면 나 그거 못 들어줘요. 지어받고 꼬집어 떴고 그러냐 저러냐 입씨름을 했을 텐데 그래도 나는 좀 생명가를 좀 먹었다고 양식을 먹었다고 좀 들어주는 자리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양식을 먹고 그전에는 정말 십자가 얘기 없었잖아요. 새생명 얘기 없었잖아.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가도 풍족하고 저기 가도 풍족하니까 여기저기 흔들릴 게 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고 좀 말씀을 듣고 참아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선지자들도 기다리지 못해서 맨날 쫓겨나고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본받고 예수님이 본받고 첫째 예수님만 본받으면 안 돼. 예수님은 그걸 다 안고 가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당신 생명까지 주셨잖아. 그거를 보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부천에 복수나 살림이 지인이랑 왔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 반갑다. 아이고, 지인이 이제 왔나? 네, 좀 전에 들어와서 음, 이게 양학년 어머니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있었어요. 음, 그랬구나. 네. 우선이 잘 있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얼굴 많이 좋아졌어. 아유, 이뻐.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오늘 피곤한지 좀 누워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음, 정신 차리고 듣는다 하는데도 깜빡 그렇게 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냥 잘 모르겠고 음, 나중에 이제 저는 또 다시 들을 거니까 음, 아까 영순 언니였었나? 참,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너무 말씀이, 그러면서도 참 얼굴이 해같이 맑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고, 그다음에 영미 자매 같은 경우도, 진짜 이렇게, 음, 음, 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진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반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나? 근데 저한테는 뭐 먼저 뭐 그렇게 자리가 바뀌신 분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살 수 있는 어, 생명수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멘. 저도 어떨 땐 반은 의무적이고 반은 참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또 목요 모임이 있었었는데 음, 그냥 또 누군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냥 딸이랑 같이 갔었는데 많이 음, 울었어요. 음,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막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음, 뭐 저에 대해서 뭐 모르시면 또 그런 왜 그럴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음, 음, 딸도 아빠가 너무 했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때로는 막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음, 그런 얘기들은 막 심술이 나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줌을 듣던 뭐 가서 직접 이렇게 교제를 하던 사실 밤에 또 거기 가서 그렇게 어, 너무 좋다, 너무 도움이 된다. 사실 그런 건 아직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음,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어쩜 이렇게 영림 언니 또 말도 그렇게 그냥 맛있게 잘하시는지 음, 어, 진짜 뭐 가까이 또 뵐 수 있다면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고 싶은 분들이고 우리 음, 영식이 오빠 그 전에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음, 꿋꿋하게 이 길을 가시는 분이 참 존경스럽고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간증할 쯤 되면 저번에 그냥 확 나가버렸거든요. 간증하기가 싫어가지고. 음, 싫다기보다 뭐 특별히 뭐 사실 간증이라는 게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서 그걸 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음, 엉뚱한 소리 가지고 별로 영양가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영미자매, 영림 언니, 그다음에 아까 영순 언니 다 진짜 우리 어머니들 미화 씨도 너무 참 고맙고 어, 상도 오빠가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참 감사한 분들이고 제가 어쩌다 나가면 이제 내가 간증할 때가 돼서 무서워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음. 네, 아멘. 분위기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진이 한마디. 아유, 제가 오늘 삼촌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음, 어제 엄마랑 또 목요일에 인천 모임이 있어갖고, 이제 네. 밤에 이제 갔는데, 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달고 좋나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왠지 제가, 우리 엄마가 괜히 또 이 약간 마음의 가난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자극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시니까는 역시나 막 흑흑거리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주님의 뭔가 그런 사랑이 엄마한테 더 많이 이렇게 퍼 부어줘야지 엄마의 좀 마음의 가난함이 좀 끝이 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음, 말씀 모임과 이 말씀으로 하는 교제가 있어서 그래서 참 저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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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멘. 우리 어, 보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 복순이가 한 말 중에, 어제 목요
집회에서 김찬재 형님이 제목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제목으로 어제 우리 목요 집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물론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낀 좀 전에 세인트 루이스 영미도 말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건 지식 크게 신경 쓸 거 없거든. 음, 이 생명은 감각이라. 감각, 느낌이라 느낌. 오늘 주제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이거든. 영광. 그 말로 하기는 참 어려운 용어라 이게. 아멘. 근데 느낌이 있다고. 생명은 느낌이거든. 아멘. 감각이고. 이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감각이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아주 조밀해.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하여는 복음을 받아들인 생명에 관하여는 남자들보다 여성, 다른 말 받아들이는 기능이 빠른 사람이 장땡이라. 원래 이제 생명은 감각이기 때문에 그걸 또 향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어째 보면 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들어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도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단지 생명.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이 있어. 음, 어떤가 세상에 물질적이고 육적인 감각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감각이야. 그래서 이 감각이 열리는 날, 이 감각이 뭔가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감각이 열리는 날 모든 게 다 통해. 아멘. 이거 어려워. 지식, 성경 지식 아니면 종교적인 지식 이어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니라 네. 신경 쓰지 마, 엄마. 전혀 그게 아니고 생명은 감각이거든. 우리가 꽃에서 향기가 난다. 어떤 사람이 안식한다. 또 어떤 분에게서는 어떤 참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편안함이 있다. 이런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생명이거든. 그 생명에 접촉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것도 물론 사람들의 그 인식의 차이, 지식의 차이 있을 수는 있어. 이해, 인식의 정도가. 그러나 정확한 생명은 감각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아이를 잘 낳아요? 아니잖아요. 음, 생명이 왕성한 사람이 아이를 잘 낳는 것 같고. 다른 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요즘 우리 큰딸도 손자를 데리고 오고 둘째 딸도 지금 서울에서 손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일주일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큰 소리를 지금 잘 못 내. 재우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얘들 가만 보면 둘째 딸이 데리고 온 손녀는 이제 한 몇 개월 지냈노? 1월 달에 나왔으니까 이제 5월이잖아요. 한 5개월 지났는데 벌써 감각이 있어갖고 할아버지가 이래 걷고 있으면 나를 이래 눈을 얼굴을 돌려가면서 쳐다보고 있어. 5개월 된 애가.
그래서, 아, 야도 벌써 감각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지금 보고 있고, 이제 또 돌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 되는 손자, 큰딸 아들. 걔는 와갖고 벌써 나하고 놀아. 또, 또 따라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야들이 할아버지 어떤 말을 이해하고 할아버지 어떤 행동을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아, 할아버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감각으로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한 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에요, 감각.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 부처의 복순이가 너무 신경 쓰는 거 그거 놔라 하는 게 뭐냐면 지식, 성경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경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생명은 감각이에요. 아직 건강이 안 살아나.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애할 때 감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제가 그 하도 종교적으로 많이 과정을 많이 거치고 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반대로 지금 나가고 없는 상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음, 예. 자라난 그 과정에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상관없이 벽 없이 이렇게 친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요, 상도에게. 그래서 상도가 어른이잖아요. 나이로 보면 어른인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열어요, 열어. 너무 열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도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도가 얼마나 귀중한 위치에 우리 있나 하면 이 2PM 교회 생활에 상도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두려움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상도 형제가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상도의 표현을 보면 있는 그대로예요. 상도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영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 이거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어떤 성격도 연약함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또 넉넉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 우리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에요. 음, 네. 누구든지. 아멘. 왜 저런 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에요, 최선. 아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도 조심해요. 좀 배려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로 교통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열린 목사님에 대해서 올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던지고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함을 만지고. 근데 막판에 전혀 그거와 정반대되는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달이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찾아뵈러 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모삼을 알게 됐어요. 영식아, 내가 좀 급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가 너무 조급했다. 이 말이에요. 못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쪼갈라질라는데 완전히 한 6개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씀이 제게 왔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교회 제일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그때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가 왔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생명으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면서 복음 전파하고 함께 했던 재성 형님과 함께 늘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성 형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모두 연합될 때까지 이제 함께 하는 것은 중지합시다. 그러나 형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그 복음을 들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죠. 그렇다고 원수된 게 아닙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락도 하고 이번에 또 가든 파티에 재성이님 부부도 왔잖아요. 다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영으로 인자의 영광으로 모두에게 영광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오늘 34절,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그날을 함께 기다려요.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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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없는 것 같아요. 음, 마칠까요, 오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네. 음,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끕니다. 음.